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비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성령의 중생의 역사에 있어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는 우리의 죄의 의지에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순종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감화하여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일에도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의 평강과 그 나라의 축복과 그 나라의 은혜를 미리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녀와 종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믿음과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막상 우리가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순종하여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던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무지와 죄의 의지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그 무지와 또 죄의 의지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에 있어서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탄식은 어떨 때 나오냐면 내 의지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지 않는구나, 아니 할 수 없구나 라신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아니 절망하게 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과 절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살되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왜 순종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왕과 주인으로 얼마든지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또 율법에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독재자처럼, 힘 있는 권력 있는 독재자처럼 우리를 강제와 억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인격적으로 설득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난한 일이고 하나님이 인내해야 되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설득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요, 그냥 육두문자를 던지면서 매를 가지고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얼마든지 부모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따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부모의 말을 따르는 아이들이요, 다 상처를 입어요. 존경해서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부모를 심지어 원수처럼 여기면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따름은요, 그런 복종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해서 부모의 설득에 감동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부모의 말을 따를 때에 관계도 깨어지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온전한 순종과 존경으로 기쁨을 이루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순종하게 하시되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고, 또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 감화해서, 다른 말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해서 그 감동 감화를 쫓아 그 성령의 설득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성령은 중생시키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지 않았습니까?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지으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중생시켜서 그 죄의 의지를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쫓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중생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 감화로 설득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셨던 것처럼, 믿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데, 그 순종하여 살게 하는 방법도 중생시키는 방법처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 감화하고 우리로 하여금 설득해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의 방법이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함, 곧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살도록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는데, 다른 말로 설득하시는데, 그 감동 감화하는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 기록한 것이지요.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시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그 삶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요시야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은 유다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하게 살아서 그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여러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징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아몬 왕이 아버지 므낫세 왕이 잘못 산 것을 보면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이 므낫세 아들도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얼마 살지 못하고 또 그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요. 여러분 8살이면 코울리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어린 나이지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하다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발견하게 되어진 두루마리 성경을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왕 앞에서 읽게 되어질 때에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이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 살게 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 하고 요시야 왕이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감동 감화를 받아서 깨닫게 되어져서 옷을 찢고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마음에 그 깨우침이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을 고칠 때 행위가 옷을 찢는 행위예요. 죄에 앉아서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는 게 그분들이 자신을 바꾸어내는 그런 그 외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인데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회개와 그런 변화와 그런 감동 감화와 깨달음이 있어서 삶이 확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감동 감화하게 해서 또 설득해서 깨닫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로 감동 감화해서 설득해서 순종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저기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기복으로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행위를 기도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신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엎드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길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구해서 얻는 행위로 기도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구하는 것이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 가지고 늘 와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코 흘리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이해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럼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내 뜻을 알리는 거지요. 얼마든지 내 소원,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소원만 알리면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기복이고 구복이고, 그거는 코 올리게 찔찔이 신자가 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말만 막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딱 귀 닫고 그리고 기도 끝내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모이면 자기 말만 막 쏟아내요. 그리고 내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끝! 그러면요, 그런 사귐은, 그런 대화는요, 피곤한 대화예요. 그런데 주거니 받거니 내 말도 하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 사람은 내 형편을 알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형편을 알아서 서로 코이노니아, 서로 대화해서 교제하면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감동 감화하시고 설득하시는데, 그 감동 감화 설득하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자기의 뜻만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뜻을 간구하잖아요. 호찔찔이처럼 아무것도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신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간구해요. 근데 그것으로 마치지 않지 않습니까? 3번이나 똑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반복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만 간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가르치심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저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기도해라. 더 좋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기도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따발총 쏘듯이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뜻만 구하시다가 이건 피할 수 없는 잔이구나, 이건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이구나, 십자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깨닫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시고 마셔야 하는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시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의 설득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 순종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세 번째, 성령이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로 감동 감화하시는데 그 감동 감화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에 골똘히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부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전에 기도할 때에 물론 성령이 감동 감화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역사가 있었지만 그 깨달음의 정도가 너무나 크고 한거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부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평상시도 기도했죠. 평상시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면서 은혜를 받은 120문도였죠. 근데 그날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다른 날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그날에는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임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전에 배우지도 않았던, 그래서 말하지도 못했던 외국 언어를 막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120문도가 120명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성령의 복음 전하라는, 전도하라는 그 뜻을 쫓아서 폭발적으로 순종해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 소위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대부흥운동. 그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에게 먼저 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와요.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 감동 감화의 그 역사를 받아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회개하며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막 소위 말해서 뒤집어져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확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요 평양이 변합니다. 주일날요, 오늘부터 주일날 우리는 다 문 닫습니다. 주일날 일하면서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문 닫습니다. 주일을 철저히 지키려고요. 그리고 그 교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냥 입으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눈으로 뚜렷이 보이는 그런 삶을 순종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잡사였는데, 어제까지는 교회 다니는데도 제대로 저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잡사였는데, 먹사. 그런데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목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목사가 되어지고, 잡사가 아니라 집사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지정의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그건 귀신의 믿음이고 마귀의 믿음이라니까요. 귀신은 절대로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믿음,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지를 바꾸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중생시켜 만들어주신 믿음 속에는 우리의 의지가 중생했기에, 바뀌었기에 반드시 순종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순종하여 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주인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기에 그 왕되고 주인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자녀로서, 종으로서 순종하여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훈련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무지가 남아있고 죄의지가 남아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줄 알아서 순종하려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하면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나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안 되는구나 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순종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남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성령의 감동 감화에 또 성령의 설득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제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배격하고 여러분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감동감화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록한 그 성경을 가지고 매 순간 우리를 바른 길로, 빛된 길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감동감화하고 설득하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 설득당한 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 목사가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매일 성경 읽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감화하시기가, 깨닫게 하기가, 설득하게 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에 목사 설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깨달음과 설득과 감동감화를 쫓아 살아갈 때에 제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성령이 순종케 하시는 설득의 도구인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꼭 여기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꼭 여기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되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내 뜻만 구두탄으로 다다다닥 던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미 읽고 듣고 배운 말씀으로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감동 감화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눈물이 흐르고 어느 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와서 내 신앙과 삶을 확 바꾸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래야 복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진정한 은혜가 와요. 제가 늘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만 부모가 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최 권사님, 자녀들이 권사님의 말에 순종할 때 권사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죠? 행복하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하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말해도 듣질 않아. 말해도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워 지멋대로 해.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니까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저걸 내가 왜 나가지고 이런 할 말이 아니지만 아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지멋대로 하는 자식은요 부모에게 고통이라니까요. 고통. 그런데 말씀드린데 순종하면 그냥 이쁜 겁니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마디로 다 알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일인 거예요. 순종이. 오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설득,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